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어, 그 말씀의 요지는 첫 번째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도 21절에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하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 가면 또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계명 이렇게 아주 밀접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랑하면 허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잘 새겨 듣죠. 흘러 듣지 않고.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성질 내지 않습니까? 그죠? 흘러 듣거나 못 들은 척 하거나, 특히 연애하실 때 무슨 말을 했는데 귀가 어두웠는지, 젊었을 시절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귀가 어두웠는지 못 들은 척 하거나,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소리만 계속 한다 하면 저 사람 사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도 사랑하면 말을, 그 사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죠. 그리고 흘러 듣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낚시 가지 말라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죠. 가나요? 안 가요.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가는 사람 있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귀담아 듣죠. 집에서 이제 몸이 좀 그래서 설거지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10,000번을 해도 안 해주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습니다. 이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요. 제가 얘기하는데 제 말을 귀담아 안 듣잖아요.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얼른 알죠. 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이 소용이 없는 분들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는 0.1명 계세요.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뿔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말해봐요 소용없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10번 말하는데 제가 귀담아 안 듣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보다 틀림없습니다. 그거 물어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용감하시다, 그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증거 있어요? 이렇게 아멘은 잘 나오겠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버전으로 옮겨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왜 한 3분의 1은 줄어들어요? 똑같은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분을 사랑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여 사랑하나이다 하지 않을지라도
네가 나를 진실로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요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문제는요, 그 말씀처럼 사랑은 하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성품이 낚시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부인이 낚시 가지 말라고 해요.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향이 있고 세상에 이런 환경이 있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내가 살아가는 풍토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나보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 하니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이별하는 장면에 이 땅에 남아있을 그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 짐, 어려운 숙제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땅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까? 첫 번째로 15절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래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겠다 하면 그냥 16절로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17절에 그 결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죠. 여러분, 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할까요? 다른 뭐 좋은 이름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붙여서 알려드릴까요? 성령님 이름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붙이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랑의 영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좋잖아요, 다. 그죠? 아니면 뭐 아멘이 안 나오니까 반대로 미움의 영 그럴까? 뭐라고 지으실래요? 성령을. 나와 함께하는 영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 하고 그 말씀에 관계된 이름으로 이는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진리의 영이란 진리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을 보내줄 테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깨닫게 하는 대로, 그가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돕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받고 계십니까? 다른 영, 사랑의 영도 되지만, 생명의 영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6장 저 뒷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라, 16장이니까 그 다음에 계속되는 13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장래 일이 궁금하십니까?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버전으로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유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25절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간혹 신비한 경험들 해보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홈장님들 말씀을 전하다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보면 느닷없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간혹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왠고하니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말씀, 제가 미처 모르는 말씀,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그 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뱉어내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듣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갔지만 나중에 제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간혹 녹음하고 그것을 나중에 또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들리는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에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함께 해 주신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첫 번째, 아까는 말을 들어준다 했잖아요. 그 말의 무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말 듣지 않는 자식들 가끔 있잖아요. 청개구리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는 뭐가 불나서 말 안 사랑하는 중일 거예요. 근데 말 잘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틀림없이 사랑해요. 그죠? 뭐 청개구리로 하더라도 속으로는 사랑하겠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안 사랑해요. 그 말에 무게를 주고 듣는 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사랑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여러분, 헤어져 갖고 멀리 따로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래요? 저도 이렇게 멀리 있고 아예 마음도 같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은 한다 쳐도요,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랑은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죠. 같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습니까?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꾸 붙어 있으세요. 1년에 전화 한번 하는 성도님들끼리 나는 저 권사님 무척 사랑해요 하면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같이 밥 한번 식사 마주 앉아서 이렇게 같이 식탁 교제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 이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한 분들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계획을 세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한번 참 불행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둘이 마주 앉아갖고 식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는 저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그분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제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사랑은 같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다 해도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 사랑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동행하시겠다. 또 내 안에 살아 계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머물고 같이 다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할까? 함께 옆에 있도록 불러 앉혀 주실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내 가까이 일로 와 그래갖고 여기 앉아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파라 칼레오, 이렇게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자꾸 있으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까요? 첫째는 위로하시기 위해서겠죠. 항상 이쁘다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까이 두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자녀들 가까이 오라 하라고 눈에 어른 이렇게 시야에 두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고 같이 지켜주기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자기 혼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고쳐줄 것이나 인도해 줄 것이 있거나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씩씩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고 동행해주고 뒤를 봐줄게, 이 말씀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겠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봐줄게, 내가 내 눈앞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줄게,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왜요? 나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세상 가치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내 시선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 바라보며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